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14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행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행적이 시작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용사로 또 사사로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던 삼손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유는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이방인 그리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1절과 2절에 삼손이 이방 여자를 보았다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랑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삼손이 살던 소라 땅은 블레셋하고 매우 그 뒷나라랑 너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을 압제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 그리고 향락 문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들은 자기를 치장하는데 아주 선정적으로 치장을 했고 혈기방장했던 삼손으로서는 수수한 모습의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선정적으로 치장한 블레셋 여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정욕에 따른 안목의 정욕으로 그 이방 여인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부모에게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도 삼손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면 못하지 않은 그런 음란 향락주의가 펼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에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또 그 문화에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던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항상 나를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고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일에 숨어 있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런 연관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들을 죽이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당히 부모를 당혹하게 하고 또 자신도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과 접촉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접근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갔을 때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나와서 삼손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자 중에 강하고 그 힘이 왕성한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손에 무기가 없는 삼손이 그 사자와 만났는데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그렇게 사자를 찢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이 사람 이상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8절 9절에 삼손이 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꿀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규례 가운데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을 어긴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들은 구별된 날 동안에 결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모나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시체에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그런 일을 당할 경우에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든 자격은 무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7일 후에 머리를 밀고 제8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런 후에 다시 속건제를 드려서 나시린으로서의 소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시린이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난 꿀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삼손의 첫 모습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사로서 참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족한 삼손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또 그런 블레셋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항상 훌륭하고 항상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약한 사람도 죄에 있는 사람도 들어 쓰시고 그들의 흠을 오히려 그 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도 죄에 빠져서 악한 세상과 함께함으로 같이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삼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하루,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들어 쓰시는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차갑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기쁘고 감사하게 복되게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연말 마지막 주일 또 그러면서 성탄절 우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